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12절. 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여행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계획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네요. 뭐 그런 짤들이 있던데 제가 막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시간 없어가지고. 네,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말로 잘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주 꼼꼼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막 30분 단위로 막 10분 단위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는 사람이죠. 어디 가서 뭐 먹고 뭘 구경하고 몇 시까지 뭘 딱딱딱 하고 또 이동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드는지 이렇게 모든 것을 세세하게 계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엑셀까지 사용해 가시면서 심지어 어떤 식당에 사람이 많을 것까지 염두에 두고 오케이 그러면 플랜 B, 플랜 C는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대요. 막 한참 집사님 막 고개를 막 절레절레 하시는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여행 가시겠습니까? 가면 세상 편할 거예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따라다니면 돼요. 뭐 어쨌든 편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기는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짜진 않아요. 첫날에 뭐 이거 정도 하고 둘째 날에 뭐 이거 정도 하고 이번 여행 중에 요거 한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하게 크게 계획을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에게는 이 두 번째 사람이 무계획처럼 비춰지긴 합니다. 뭐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긴 합니다만 사실 여행을 가는데 어떻게 계획을 짜지 않겠어요? 뭐 말은 하지 않아도 혹은 그걸 막 조리 있게 정리하지 않아도 글로 적진 않아도 나름의 계획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하실까요? 첫 번째로 이렇게 꼼꼼하게 계획을 짜는 분 아니면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그냥 편하게 여행하시는 분. 자, 둘 중에 첫 번째, 난 첫 번째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어우, 한이군 있습니다. 운전자님들 저런 분 옆에 끼고 가면 편합니다. 네, 알아서 다 짜주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두루두루 편하게 가시는 스타일이신가 보네요. 네, 우리끼리 뭐 선교 여행 가고 이러면 폭망하겠는데. 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도 이러한 여행 계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 디모데의 계획, 그리고 아볼로의 계획, 총 3명의 여행 계획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 결론부에서 그저 여행 계획을 나누고 있는 이 부록과 같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짜는 여행 계획, 저는 나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유럽 가가지고 이렇게 거지처럼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계획을 짜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겠지만 이건 말씀이니까, 그렇죠? 바울의 여행 계획과 디모데의 여행 계획과 아볼로의 여행 계획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의 계획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편지가 기록되던 당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기록되던 시기는 사도행전 상으로는 19장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당도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했을 것으로 여겨져요. 성경 한번 갖고 계신 분들 한번 펼쳐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펼쳐두시고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9장에 대한 내용들이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설교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오늘 본문들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예정이니까 사도행전 19장은 펼쳐놓으시고 함께 설명을 들으시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자,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자, 19장 1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아볼로라는 사람은 고린도에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볼로, 우리 이미 고린도에서 살펴보면서 여러 번 등장했던 인물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떠난 다음에 다음으로 왔던 후임 사역자가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이 사도행전 19장 펼쳐놓고 계실 텐데 앞선 18장 부분들 후반부 보시면 굉장히 탁월했던, 특별히 말씀에 있어서 탁월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난 그 고린도 교회를 잘 수습하면서 말씀으로 잘 가르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시점에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지 않고 고린도를 떠난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요,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바울이 에베소에 막 도착했을 때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할 때는 아볼로한테 야, 고린도 가서 애들 좀 봐 라고 사도 바울이 많이 권했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 지금 아볼로가 사도 바울 옆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던 이 시기에는 아볼로가 에베소에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가 되셔요? 자, 그런데 아볼로가 뭐라 그랬대요? 고린도에 가서 좀 사람들 좀 봐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더니 아볼로가 갈 뜻이 전혀 없다. 나중에 내가 기회 닿으면 때가 되면 가겠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봤을 때 아볼로는 지금 바울과 에베소에 함께 있다. 자,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바울의 선교 여행들을 쭉 훑어보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한 장소에 머물렀던 적이 없어요. 유일합니다. 에베소에서 무려 2년 6개월 이상을 사역을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펴놓고 계시죠?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겠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거부해요. 그러자 그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이 뭘까요? 들어보신 적은 많잖아요, 그렇죠? 서점도 있어요. 그 책 출판사도 있죠. 두란노 서원이라는. 두란노 서원이 뭡니까? 출판사다. 네, 그렇죠. 출판사도 있는데 두란노 서원은 일종의 사설 학원이에요. 사설 학원, 뭐 김병철 영어학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학원처럼 두란노가 사람 이름이에요. 영어 이름으로는 티란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티란노스란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학원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당시 오늘날에야 뭐 학원들은 애들 다 돌고 나서 학교 다 마치고 와서 학교 저녁부터 마치는 그 시간부터 이제 엄마들이 집에 올 때까지 학원들을 뺑뺑 돌아서 시간대가 그때쯤 잡히잖아요. 이때 당시 학원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주로 저녁 시간대 사람들이 학원에서 사설 강의를 들었다고 해요. 철학이 됐든 세상의 지혜가 됐든 어찌 됐든 저녁 시간대. 자, 그래서 바울은 학원이 열리기 전까지, 저녁 시간 전까지 오전과 오후 시간대를 활용해서 이 두란노 학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이 짧지가 않죠. 무려 2년 동안 이 두란노 학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회당에서 지금 이미 3개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안 받아서 나와서 두란노선에서 2년을 추가로 더 가르칩니다. 그리고 19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건들이 대략 3개월 이상의 소요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한 기간이 2년 6개월이었다. 자, 따라서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던 시점은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한 이후에서부터 에베소를 떠나기 전인 2년 6개월 사역 시점 그 어딘가가 되겠죠. 특별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옮겨온 이후에 이 편지가 기록됐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대략 학자들이 딱 찝는 게 주후에 54년 AD 54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이 이렇게 길어졌던 이유는 역시 사도행전 19장을 보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19장 펴놓고 계시죠. 18절과 20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며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신적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미신적인 도구, 마술책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가져와 불살랐는데 불살라진 그 미신 도구들의 가격만 해도 은 5만이 되었다라는 거죠. 뭐 실제적으로 이 음반이 얼마만큼의 금액이었는지는 오늘날 굳이 추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은 금액이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한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부흥하는 절대 조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했어요. 복음이 놀랍도록 그 세력을 넓혀갔던 거죠. 이러한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전서 16장의 본문에서도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이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의 오순절까지 머물려고 한다.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를 하고 있죠. 오순절은 오늘날의 원력으로 바꿔보면 대략 5월에서 6월쯤 해당하는 시기예요. 정확히 바울이 언제 이 편지를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5월부터 6월까지는 내가 여기 더 머물 거다, 에베소에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래를 할까 했는데 노래는 못하겠고, 겨울왕국에 보시면 사랑은 열린 문이 나와요. 그렇죠? 자, 안나가 뭐라고 하면서 사랑이 열린 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사 잘 보셨어요? 한스라는 외간 남자를 만나서 잘 맞는 걸 확인하고 그날 둘이 어찌됐든 간에 열린 문이라는 거 우리가 소리 함께 막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한다, 우리의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막 사랑은 열린 문 하면서 막 싸돌아다니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첫날 만나자마자, 그렇죠? 발랑 까진 자매가 아닌가 싶은데 뭐 어찌됐든 간에 열린 문이라는 표현은 닫혀있지 않다라는 거고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사랑의 태도를 말하는 거겠죠. 사랑은 열린 문이라는 게 그런 거겠죠.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을 그대로 지금 오늘 본문에 갖고 와서 보시면 같은 맥락이거든요. 사랑이 아니라 복음 사역이, 그 말씀의 사역이 열린 문과 같이, 그것도 그냥 열린 문이 아니라 크고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유효한 방식으로 뜨겁게 열려 있더라라는 말이죠. 지금 여기 광대하고 유효한 열린 문이라는 표현은 복음의 에베소 지역에 복음에 있어서 그 역동적인 수용성을 일컫는 표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말씀을 하나 전하면 막 회개하고 예수 믿고 막 삶이 변하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와, 여기서는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길게 사역해야 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데서는 길어야 몇 개월, 뭐 3개월 4개월밖에 사역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무려 2년 6개월이나 긴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전했을 때 막 부흥하고 놀라운 일들만 일어났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잘 보시면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열린 문이 있음과 동시에 많은 대적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 안에서 사역할 때 쉽지 않은 어려움들을 늘 겪었을 것으로 여겨지겠죠. 당장 사도행전 19장 펼쳐놓고 계시죠. 21절부터 보시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동이 하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에베소에서 뜨겁게 말씀이 막 흥황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자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좋지 못한 소리가 아름아름 퍼지기 시작했던 거죠.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상을 만드는 공장 주인쯤 되나 봐요. 직공들이랑 큰 공장이라 여러 사람들을 부리고 있었고 심지어 이걸 팔아먹는 영업하는 사람들까지 다 연대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음으로 열매를 막 맺으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갖다 버리고 더 이상 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아먹던 사람들의 벌이가 주는 거예요. 생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심지어 이게 단기간에 몇 개월 안에 반짝하고 없어졌을 게 아니라 2년 6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지속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만 냅두지 않고 끊임없이 건드렸을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결국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대적자들의 선동으로 에베소에서 큰 데모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한 사역의 열매가 에베소 안에서 그 대적들을 뚫고 열매를 맺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죠. 결국은 이 데모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소요가 진정이 되고 나서 그 지역을 떠났던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사역의 기간들 속에서 바울은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을 계획을 해요.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마게도냐라는 지역을 지나갈 것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9장이 끝나고 사도행전 20장 보시면요, 1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갑니다. 실제로 이동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앞서 말씀드린 그 데모가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열심히 해라, 나 이제 갈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 다시 5절과 6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면 바울이 이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그 다음 계획이죠.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여기 고린도에 방문해서 고린도에 머물 것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5절과 6절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고린도에 가겠다는 말이죠.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 보시면 오순절까지, 즉 여름이 오기 전까지 5월, 6월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려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6월 이후에 여름이 시작할 그 시점에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마게도냐쯤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를 찍고 고린도로 다시 돌아갈 계획을 세웠던 거죠. 오늘처럼 짧은 시간에 긴 거리를 이동할 수 없던 고대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거서 오랜 시간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동의 시간이 대략 3개월쯤 잡혀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6월쯤 마무리가 되고 6월 달에 에베소에서 출발할 거니까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몇 월이죠? 9월쯤 되는 거예요. 9월쯤. 자, 그리고 9월쯤 되면 9월 중순부터 고린도가 항구인데 여러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항구고 백길이 있는 길인데 백길이 9월 중순부터 끊어집니다. 겨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9월 중순부터는 밤이 길어집니다. 겨울이 우리도 그렇듯이 밤이 길어지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폭풍이 몰아치고 날씨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러면 낮 시간대 짧은 시간에만 항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밤 시간에는 날이 깨끗하면 하늘 보면서 북두칠성 찾아가면서 항해도 할 수 있는데 날씨까지 흐려버리니까 밤 되면은 옴딱달딱 못하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백길이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고린도라는 항구에서. 이것을 알고 있던 바울이 9월쯤 돼서 고린도에 도착을 하면 내가 겨울을 날 때까지 그 백길이 다시 열릴 때까지 고린도에 머물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7절 말씀,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냥 지나가면서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적어도 얼마간의 기간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겨울이 끝나는 시점까지, 백길이 다시 열리는 시점까지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저 마게도냐로 나아가는 짧은 시간에 잠깐 방문해서 2, 3일 있다가 지나가는 것으로 고린도의 방문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 내도록 고린도 교회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태까지 우리가 쭉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왔으니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2, 3일 얘기해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다잡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잠깐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적어도 겨울을 지내는 3개월 이상의 시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사도 바울의 여행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말씀이니까 자, 여기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은혜를 얻을 수 있다 말씀드렸죠.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우리는 굳이 선교 여행 계획을 짜지 않더라도 삶 속에서 수많은 계획들을 짜며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 교훈이죠. 자, 그럼 사도 바울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게 무엇인가? 다름 아닌 주께서 허락하시면의 관점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께서 허락하시면의 관점이, 우리가 삶 속에서 수많은 계획들을 할 때, 내 인생 계획을 할 때 이 관점이 딱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다시 7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관점, 주께서 허락하시면의 관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계획하면서 그 수많은 계획들,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혹은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면서, 혹은 직장에서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보다 일상적인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계획하거나 등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인생의 계획들 속에서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자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중요한 분기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은 없어요. 물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듯, 아니 그분이 아예 뜻이 없는 듯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가득합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수라고 해서 그들의 태도가 옳은 것인가? 라고 하면 아닌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내 인생 계획 가운데서 주님을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는 주님을 무시하는 태도이고 죄악이고 신앙과 생활을 마음대로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잘못된 태도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분은 우리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삶을 계획하고 운영해 나갈 때 그분의 허락을 구하는 것,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주께서 허락하시면의 관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만 있느냐라고 하면 아닙니다. 다른 극단도 있어요. 이들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앞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먹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누워있는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든 되겠지, 계획하지 않아도 결국 주님의 뜻대로 될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지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공부하거나 진학할 학교를 알아보지 않습니다. 알아서 내가 가야 할 대학이 되겠지, 뭐 대충 성적 맞춰서 넣으면 되겠지, 그게 주님의 뜻이겠거니 안일하게 자신의 생활을 내려놓지요.
직장을 구할 때도 어떻게든 되겠지.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자기는 저기 천국에 사는 듯 현실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 역시 잘못된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이 생각보다 굉장히 꼼꼼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 날씨들, 왔다 갔다 이동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계획을 짜고 있어요. 자신에게 먼저 맡겨진 에베소의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해냅니다. 그곳에 일어나는 복음의 수용적인 반응들을 직접 보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죠. 자신의 사역 기간을 길게 잡아가는 것으로 수정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의 어려움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을 버티면서 사역을 이어나가죠. 그러면서 다음 사역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나아갈 것을 계획하고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들릴 것도 고려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고려하고 이동 수단과 계절까지 고려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러한 계획을 지금 편지를 통해 말씀으로 사전에 전달하고 있어요.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될 것이라 여기며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주님의 허락을 구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들, 그 현실적이고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들을 굳게 붙잡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문구 안에, 이 관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수많은 인생의 선택들 가운데서, 그 계획들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허락을 구하세요. 그러면서도 현실을 놓지 마시고 오늘날의 책임을 놓지 마시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계획을 짜고 실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일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보여야 하는 주께서 허락하시면의 관점이에요. 여기까지 바울의 계획이었고요.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여행 계획도 소개를 해주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자, 여기를 보시면요,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을 계획을 짜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후를 기약하기에는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쭉 살펴봤던 막 파당이 일어나고 서로 분쟁하고 교만해서 죄악들 짓고 이런 교회의 상황이 원체 급박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막 일어나는 사역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더 길게 여기서 사역의 시간들을 가져가야 됐기 때문에 디모데를 먼저 급파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앞서 우리가 4장을 설교할 때 이미 한번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화면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파송을 받고 고린도교에 가서 감당하는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바울의 행사, 바울이 각 처 곧 각 교회에서 가르치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말씀의 사역이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씀 자체를 기억나게 하는 사역을 디모데가 먼저 가서 하고 있어야 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들로 말씀을 상기하게 하고 떠올리게 하고 이런 상황들을 버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급한 불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도착해서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을 활용해서 그들이 들은 말씀들을 사용해서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의 염려가, 사도 바울의 걱정이 가득 배어 있어요.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돌려보내라. 자,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가?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그 교회가 다름 아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이죠. 게바의, 바울의, 아볼로의, 그리스도파까지 파당을 나눠 싸우고 있던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엘리트주의에 휩싸여서 본인이 잘난 맛으로 사는 교만한 사람들도 있었고 음사가 남용되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동안 쭉 살펴본 그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디모데의 사역이 허투루 여겨질까
걱정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 속 바울의 염려는 디모데에 대한 염려이면서 동시에 그 사역으로 세워지지 못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였어요. 디모데의 사역으로 그들이 은혜를 입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바른 교회로 세워져야 마땅했는데 그들이 디모데를 멸시하고 그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 사역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거리끼는 것이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 속에서 두려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거리끼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고요. 또 11절에서 멸시하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 역시 무시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거리끼다, 무시하다가 보다 더 직접적인 번역이에요. 말씀의 사역자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거리낌이 있다면, 성도들이 그를 무시한다면 손해를 보는 건 누굴까요? 저기 지난 오예배 때 설교하고 수예배 때 설교하고 한 소리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이런 방식으로 사역자를 대하고 사역자가 막 뭐 하려고 할 때마다 거리껴져. 계속 여러분들이 반대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힘들게 해서 뭘 하려고 할 때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거리낌이 생겼어요. 혹은 사역자가 뭘 하자고 하고 설교를 하는데 옆 밑에서 여러분들이 개무시를 해. 자,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사역자가 손해일까요? 개무시한 성도 손해일까요? 누구 손해일까요? 둘 다 손해다. 물론 사역자는 손해 없어요. 좀 힘들긴 하겠지. 그 시간을 버텨야 되니까 힘들긴 하겠죠. 그러나 실제적 손해는 그 사역자의 사역을 받는 교회가 받는 거예요. 사역자가 사역을 하며 거리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오후 예배 때 그때 했던 얘기였는데, 수도꼭지가 마음에 안 들어. 물이 너무 목마른, 지금 물이 너무 먹고 싶은데 왔는데 수도꼭지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애가 와, 이건 너무 못생겼어. 키도 작고 막 얼굴도 못생기고 턱도 좀 돌아가고 수도꼭지가 너무 못생겼어. 자, 그래서 수도꼭지로부터 나오는 물이 안 마셔요. 내가 수도꼭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럼 누가 손해야? 목마른 나 손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사역자가 사역을 하며 거리끼지 않도록 무엇이 되었든 도와주시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시고요. 그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역자라고 해도 많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모자라니까, 그렇죠? 자, 그러나 그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사역이 평안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평안으로 그를 보내줄 수 있도록 조심해 주시는 것이 성도에게, 교회에게 필요한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얘기를 할까 말까, 원구에는 포함을 시켜놨는데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해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주님은 새로운 사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부임 날짜에 맞춰서 제 사임이 결정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주께서 허락하시면의 관점으로 치열하게 고민하며 세운 계획이고요. 그런 실행이죠. 자, 그런데 새로운 분이 오셔서 사역함에 있어서 두려움, 본문 속 거리낌은 없을까? 혹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아닐까? 지금도 그런 염려가 저한테 있어요. 물론 제가 한참 모자란 애니까 저보다 한참 좋으실 거니까 그런 일은 없으실 테고 또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겠지만, 저도 남 목사님께서 잘 다져주신 청년교구에 디모데에서 청년교구에서 주력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하지 않으셨고 거리끼지 않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열심히 도와주셔서 신나게 진짜 재밌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3년 사역을 했거든요. 새로 오실 목사님도 제가 길게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만 같이 식사하고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몇 시간 동안 나누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의 일에 힘쓰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담임 목사님께서 뽑으셨는데, 그렇죠? 어련히 좋겠어요, 그렇죠? 또 이래저래 이종구가 주에게 처음 왔던 거랑 비슷하게 추천으로 주께서 연결해 주셔서 오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사역이 거리끼는 게 되지 않도록 또 여러분이 그분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우리 주례교회 청년교구의 사역이 평안함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기도하며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목사님 오셨을 때 조심하셔서 은혜 누리고 이 청년교구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볼로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2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볼로가 누구랑 같이 있어요? 바울이랑 같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전에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의 사역이 탁월했음을 사도행전 말씀이 증명하고 있다. 18장 후반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자, 여기 아볼로가 건너갔다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아시겠어요? 마게도냐의 수도는 빌립보고 어쨌든 이 아가야라는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고 거기로 건너가서 사역을 했고 믿은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고린도에서 이 사역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사도 아볼로가 참 탁월하게 말씀 사역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죽하면 말씀에 있어서 탁월했다고 했던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조져갖고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말씀에 탁월했던 사역자가 아볼로였어요. 그런 아볼로였기 때문에 그의 사역으로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짱이지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아볼로 계파가 생겨나기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고린도에 사역했던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로 옮겨왔는데 사도 바울이 가라고 계속 권면을 해도 아볼로는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갈 뜻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로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형성되어 있는 계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가면 계파가 강화되죠. 먼저 선임 목회자였던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낫다. 아니다,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잠깐 방문하셨긴 했는데 게바 형님, 그 베드로 형님이 훨씬 더 잘하더라. 막 예수님 12제자에다 수제자에다가 막 물도 걸은 경험도 있고 훨씬 낫더라 라고 하는 이렇게 계파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 계파 가운데 하나가 자기 파였단 말이죠. 자기가 가게 되면 그 계파가 강화되는 거죠. 가뜩이나 나눠져 있던 그 교회에 자신이 가게 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니까 아볼로는 교회를 위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완전히 접었던 거예요. 그럼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 아볼로가 직접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죠.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아볼로가 안 간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파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지지자를 갖고 있던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보내는 편지가 과연 안 갔을까요? 아볼로에게도 여러 질문들, 좀 와주세요, 오면 좋겠는데, 근데 아볼로가 답을 안 했던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 형님, 동력자겠죠. 바울 형님, 내가 안 간다고 얘기해 주세요. 갈 뜻이 전혀 없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나중에 주의 뜻이 되면, 기회가 닿으면 그때 가겠다고, 갈 뜻이 전혀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지금 다른 계파의 수장이면서 전임 사역자, 자기가 비교되고 있던 전임 사역자 바울의 입술을 빌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아볼로는 그 계파 때문에, 그 계파가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방문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지금 우리가 마지막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워낼 때 그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 속 아볼로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내가 고린도에 방문하는 것이 그 교회를 세움에 방해가 되기에 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고린도에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주님의 허락을 받는 것, 그건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나 자신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우리의 기쁨을, 그 행복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들보다 우선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임에 대해서, 저희 계획에 대해서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만두는 건 역시 제 자신의 영달을 위함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위함이었어요. 만약 제 영달을 위해서만 내렸던 결정이라면 제가 감히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진 못했을 겁니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교회를 위한 교회 계획이었습니다. 혹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목사만 그래야 하는가? 목사만 사역지를 옮기고 자신의 계획을 짬에 있어서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도의 결정이 그래야 한다 확신합니다. 학교를 가는 것, 직장을 가는 것,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도 없을 뿐더러 교회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공허한 외침은 있으나 실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앞으로 이사오고 직장도 교회를 생각하며 정하고 학교도 교회를 위하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 집 천장에 구멍은 뚫려도 교회 물 새는 건 못 보는 직분자들이 가득했던 교회가 과거의 교회입니다. 물론 과하면 안 되겠죠. 가정이나 개인의 인생은 다 말아먹으면서 교회만 세워라 라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이곳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를 소중히 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결정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죠.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 우리 주님 결코 그냥 방치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갚아주시겠죠. 이 땅에서 갚아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버틸 은혜를 주실 것이고 저 천성에 놀라운 상급을 쌓아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팀들 등단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행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이 허락한다라고 생각을 하며 제 개인적인 사정들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은 다 잊어주시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하는 성경적 관점에서 계획이 되고 또 실현이 되고 그런 계획이 실현되며 이 교회, 청년교구와 주례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실행 가운데 축복하실 것입니다.